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옳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스포츠를 별로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제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굉장히 이 명장면, 2015년도에 있었던 그 프로 야구입니다. 그 프리미어십이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그 야구 준결승전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왜 기억에 남냐니까 8회까지 이제 9회가 마지막인데 8회까지 한국 팀은 한 점도 내지 못했는데 일본 팀은 이제 3점이나 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회만 이제 잡으면 그 당시 이제 일본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투수가 있었는데 이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괴물 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 타자는 그 사람 공을 거의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회까지 이게 패색이 짙었던 그 한국 팀이 9회 초에 무려 4점을 냅니다. 그래서 이 역전승을 거두어서 이게 그게 도쿄에서 있었는데 도쿄 대첩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진짜 이 스포츠가 이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든 그런 아주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야구 경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9회 말, 뭐 투아웃, 뭐 그런 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야구 경기를 통해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가 바로 이 2015년에 있었던 그런 한일전이었는데요. 여러분, 비단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만 이런 것일까?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 혹은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현실에 잘 일어나지 않아. 내 인생은 반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쭉 밋밋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또 뭐 이 유명한 뭐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혹은 개인이나 혹은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누가 봐도 저 사람 혹은 저 회사는 폐색이 짙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 많은데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TV만 본다 이런 소리 할까 싶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드라마와 같은 반전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처럼, 저는 이 다윗은 이 반전 그러면 그 중에서 으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추적하고 묵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막 상승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요. 갑자기 막 급전직하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던 때는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는 이런 이 굴곡이죠. 상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는가 하면 또 상승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다윗이 사무엘하 들어와서 계속해서 상승 국면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17장, 우리가 지난주 16장 살펴봤잖아요.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이후에 다윗의 지금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지금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은 압살롬 편일까요? 다윗 편일까요? 압살롬 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약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이제 누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저는 대부분 다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살펴보지만 압살롬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큼 이 압살롬의 이제 이 위치는 굉장히 이제 공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또 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가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면서 이 전세가 이제 압살롬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정치면을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누가 몇 프로 이제 대선 전국이 이제 가까워지니까요. 대세, 근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이제 다들 이제 이게 대세다 하고 이제 그게 마음이 쏠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는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이 지지율이 높은.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다윗이 과연 여기서 다시금 자신의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시편 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야. 시편 3편이 이제 압살롬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상을 깨트리는,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은 패색이 짙은 그런 다윗과 다윗의 일액인데 그 예상을 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다시금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 결정적인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 이 아히도벨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면에 후세의 이 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자, 우리 16장, 우리 바로 앞에 16장 23절 맨 마지막 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냐니까요. 이 사람이 베푸는 어떤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더라. 그만큼 지혜로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계략, 지략이라 그러죠. 아마 이스라엘에 제갈명이 있다면, 제갈공명이 있다면 아마 이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이 제갈공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사람들은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 예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 아히도벨의 전략과 이 후세의 전략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히도벨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쉽게 말하면 기습작전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뭐냐니까 오늘 밤에 이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윗 일행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먼 거리를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를 싸울 수 있는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일행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한 것은 뭐냐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신이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여러분, 이거는 자신이 직접 나가겠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딱 한 사람, 누구만 타겟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겠다는.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제거하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자, 누구에게로 오겠다고요? 압살롬의 편으로 다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계책이 훌륭한, 아주 좋은 계책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훌륭한. 만약에 실제로 압살롬이 이 말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죽거나 굉장히 생명이 위태한 그런 가운데 처해졌을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책은요, 너무나도 지금 이 적절한 그런 계책인데, 자, 그렇다면 자, 후세의 전략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후세의 전략은요, 이 아히도벨과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후세의 전략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기습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라는 것입니다. 후세는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대거 모으자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윗 일행과 이 한바탕 이제 이 전투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 후세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해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윗 일행을 덮어버리겠다는 말이거든요. 총공세로 다윗 일행을 한 번에 다 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이게 좀 약간 과장법이 속해 있는데요.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성 전체를 아예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후세가 왜 이런 계책, 이런 전략을 말하냐니까 그 앞에 이제 후세가 어떤 설명을 덧붙이냐니까요.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급하게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가 지금 비록 이제 급하게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는 아주 전쟁에 능숙하고 또 이제 매복을 잘하는, 이 숨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아히도벨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후세의 말을 들으면 또 후세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계략을 선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 저는 14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저는 이 14절이 오늘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니까 일단 후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하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전략에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자, 누구를 맨 앞에 세운다고요? 압살롬을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자, 어떨 위험이 있습니까? 압살롬이 생명의 위협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잘 판단하면 아마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의 계책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즉각 다윗을 치러 가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져야 될 텐데, 희한하게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듣기에도 후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후세의 말이 더 맞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는 누구의 개입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이 다윗의 어떤 역전, 다윗의 반전에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 21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뭐 자막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특히 사람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누구라도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르고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다윗을 치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후세의 이 아이디어가 훨씬 더 좋다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찬성하게 되고 이게 이 흐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섭리하심?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을 어리석게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 군데를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5장이에요. 앞에 장이죠. 15장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누가 기도합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그렇게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다급한 가운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저는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로운 계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리석게 듣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마음이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책, 아무리 좋은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도 그게 좋아 보이면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좋게 보는,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이요, 지혜로운 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던고 후회하시는 분 아멘요.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했던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그때 지혜로운 결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은 멍청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중요한 점이 뭐냐니까 이 후세의 역할이에요. 후세가 지금 압살롬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건드리냐니까 이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어요. 불안을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후세는 말을 너무 잘해요. 비유를 너무 잘 들어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 지금 다윗을 비롯한 다윗 주변에 이 용장들이, 이 용맹한 장수들이 지금 격분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싸우고 전투하면 이 격분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 될 거다. 약간 이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가운데 군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수십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앞에 총사령관으로 압살롬이 딱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를 건드리냐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허영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압살롬이 막 우쭐해가지고 내가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허영심을 이 동시에 건드리는, 여러분 여기에 이 아주 치명적인 이 독이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좀 이게 욕심이 있고 허영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잘 속아요. 무엇이 지혜로운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허영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우리 안에 일단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탐욕, 어떤 허영심, 우리의 어떤 불안이 지금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그런 결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인지.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그리고 선한 건지 올바른 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요, 결정적으로 이 선택을 잘못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결혼을 후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저는 걱정이 그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근데요 진짜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책을 따르게 될 때 자 아히도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왜 죽었을까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끝났다. 이 싸움은 이제 압살롬의 패배로 그리고 다윗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아히도벨은 이미 훤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베푼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자결하게 되는 이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 다윗에게 이 후세의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두 명의 전령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히 다윗에게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이 장면에 보면 이제 심장이 쫄깃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22절 우리 결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후세의 이 전가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요단강을 빨리 건너십시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만약에 못 전했다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전령이 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잡혔다면요. 끝입니다. 다윗의 일행도 아마 이 다윗의 이 모든 그리고 이 후세의 모든 이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안 잡혀요.
자, 누가 숨겨줍니까? 이름 없는 어떤 여종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이 안 잡히고 누가 숨겨줘요? 기생 라합이 숨겨준 것과 똑같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전령을 오늘 이 어떤 무명의 여종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반전의 단초를 만드는 두 가지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히도벨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계책이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그리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18장에 가면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싸움하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훨씬 더 잘 싸워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편을 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압살롬이 그 나라를 빼앗는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7장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는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에 반전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지나간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반전의 드라마는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지금도 반전의 드라마는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무리 득세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했지만 징계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지금 수세에 몰려서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반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십니까?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잠잠히 계시는 분이시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 멀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이렇게 묘사했네. 수염이 긴 할아버지처럼 그냥 허허허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에도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반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반전이에요.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이 보니까 4단계가 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아예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조심해서 같이 살자, 이제는. 이게 만약에 종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만약에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세기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어디로 도망간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터키의 갑바도기에 가면은 그 암벽과 같은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 지하에 그 톡을 거의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에서 사람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인생에서 포기해버리고, 그거는요, 그것을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더 이상 나는 이 상황에서 견딜 만한 힘이 내게 없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면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예전에 보면 루마니아나 그런 공산국가에서 거기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못하실 거야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요.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저는요, 오늘 이 말씀하고요, 오늘 이 찬양 가사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막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 뭐부터 나오기 쉽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이 앞에서 우리 사무엘하 15장에서처럼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런 다급한 가운데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매치가 되는 겁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